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스바 전교인 수련회 통하여 은혜 많이 누리고 계시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시길 축복하고요. 특별히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충성교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의 본문으로 다니엘이 드린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의 기도와 회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 기도하는 모습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주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도했고, 주의 긍휼로 용서받기를 기도했고, 또 주의 명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깨달은 은혜가 있죠. 특별히 이 최상원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깨닫게 되죠. 다리우스 왕의 원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됨을 깨닫게 되고 또 70년이 그것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70년의 때가 차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던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임했던 심판이 이제 곧 끝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 시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은 다니엘은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금식하며 잿더미 위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 간절한 기도의 중심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했다라는 거. 좀 여기서 이상하죠? 다니엘이 지은 죄가 아닌데 다니엘은 본인이 지은 죄로 백성, 왕, 지도자들의 지은 죄를 떠안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기에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다른 나라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바벨론과 오버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먼저 깨달은 다니엘이 그들을 품고 기도했던 것과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을 인정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음을 대신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자이시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중보하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를 찬양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정당함을 또한 인정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리 또 전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하여서 두 번째로 주의 긍휼로 용서받기를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지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을 통해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계속 지금 선지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합니다. 결국 주의 교훈과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뭐예요? 심판이죠.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내려졌어요. 그런데 참혹한 재앙의 순간에도 더 심각한 것은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죄가 만연해요. 누가 봐도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 여기고 천국을 부정하고 주의 복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결국 죄의 싹은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의 심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인간기도 아닙니까?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또 이웃들, 친척들, 부모님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먼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러야 하는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죄가 완악해서 하나님 없다 여기는 마음이 커서 종교에 대한 부정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우리가 대신 기도하며 그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갖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바탕의 저면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그 사랑이 내 가족에게도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철저한 중보자였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명성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읍이고 그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오니 하나님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뿐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의 이름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뜰을 밟고 우리를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청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긍휼과 용서를 간절히 구하게 되죠. 다니엘이 왜 회개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개인과 민족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함으로 회개하는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참 중요하다.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용서를 구했어요. 주의 명성이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가졌던 신앙의 모범, 중보자로서의 모범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자로 온전히 서시는 우리 충성교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중보합시다. 중보자 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는 속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제 수요일 목요일 큰숲 가꾸기를 갑니다. 정성 가숙교회를 가게 되는데, 이제 미스바 정교회 수련을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한 400여 명의 성도님들이 각자 16교회로 흩어져서 큰 숲을 가꾸게 됩니다. 은혜 있는 시간, 그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죠? 속해 재생산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회개하는 자들을 기꺼이 용서하신다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중보자 되어서 회개의 눈물이 흘러가는 자리마다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미스바 정결수련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내의 큰숲 가꾸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16개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과 지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랐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충성교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속해 재생산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쓰일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모든 속회원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